여러분,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참 예배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거짓 예배의 조상, 예배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창조자이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피로 죄인들을 씻으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도록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장로께서 기도하셨지만 현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본답니다. 우리는 예배를 뭐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분위기나 형식, 사람의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여러분, 예배를 본다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객으로,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어떤 연극을 보든지 뮤지컬을 보든지 하나의 광고를 본다고, 우리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찾아가고 뮤지컬 극장에 찾아가요. 보기 위해서요.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로 사람을 보기, 구경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 결국 구경만 실컷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에 내가 참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여자가 되고, 비록 찬양단이나 기도나 여러 예배 순서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예배자와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면서 함께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설교를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설교 이외의 순서들은 예배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기에 예배에 늦더라도 설교만 들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 듣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만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할 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점심 식사하는, 공동 식사하는 가정 속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그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예배고,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참다운 예배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다운 예배자를 찾으셔요. 교회에 온 사람, 교회에 출석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참다운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산 제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뭘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사랑, 은총을 품고 은총으로 자비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지금의 이 형제들은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논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 행동,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롭게 이 율법으로서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 자비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베푸는 거예요. 로마 지역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즐비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신 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권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또 권면해요. 여기서 너희의 몸은 너희 자신, 너희의 존재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몸은 내 삶의 전체, 여러분 몸은 살을 말하는 것이 이 몸 자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 삶 전 전체를 통해서 내 삶에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내 삶의 존재와 삶의 전체를 누구에게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산채로 드리는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을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는 없어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바쳐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산재물이에요. 살아있는 재물이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로 성도리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갈게요. 아니요, 이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은 없더라고요. 그날 그 예배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나갈 가장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이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젊을 때는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 쉬며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말한 이 산제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또한 드리라 라는 이 파스트레테미는 단어의 드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을 우상에 바쳐지고 죄에 바쳐지고 죄의 노예, 이 사탄의 바스코 노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했고 죄악의 종노릇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둠의 영에 내 전체를 바쳤다면, 나도 모르게 전체를 바쳤다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다시는 우상이나 어둠의 영이나 잘못된 그 사악한 관계에 속아 그 어둠의 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뜻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상적인, 참된, 영적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고 참되고 올바르고 진정한 예배고 영적이고 신령한 예배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치에 맞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께 가장 바라고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예배가 그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오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예배 참석했다, 그 자체가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 첫 시간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더 나아가서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산제물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 즉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이며 예배가 삶이라는 이 말씀이,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못할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이 참다운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마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함부로 걷지 않을 것이고, 운전할 때도 많은 주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간다면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삶 자체가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살아있는 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어디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쓰고 오신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단둘이 있으니까 두리번거리더만은 이 여집사님이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멍이 든 거예요. 눈에 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집사님이 평상시 잘 하다가 특별 그 예배 시간에 남편한테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쫓아다니라 이제 뭐 훈련하다 보니까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는데 저녁 식사를 제대로 차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서 이제 화가 난 남편이 그 여집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데 쏴붙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집사님이 화가 나도, 여보, 내가 계속 그래, 내가 이번 한 번이자 라고 따지면서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탄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멍이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재밌어요. 집사님, 내가 남편이었다면 두 눈 다 멍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신방, 예고 없이 신방을 한 거예요. 예고 없이 신방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앞세워서 예고 없이 신방을 해가지고 갑자기 벨 누르고 들어가서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6개월 동안 교회 봉사를 전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은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참다운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해. 영적 예배를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대란 말은 이 세상을 말씀이에요.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순응하다, 따르다, 적응하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 또는 규범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위행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서의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것을 새롭게 되는 줄로 알지만 진정한 새로움이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유행에 민감해서 늘 새로운 가방, 새로운 액세서리, 새로운 옷들로 그렇게 새로운 것을 입으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것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어디가 바뀌지 아니하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새 집에 새 가구를 들여놓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구태의연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환경을 바꿀지라도 사람의 본질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수술을 해서 모습을 바꿔도 어디가 변화되지 않냐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외모를 고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의 겉모양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뭐가 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외모를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주름살이 잡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이, 내 속마음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변하게 될 때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얼굴색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냄새가 없잖아요. 그러나 물이 뭐가 될 때, 포도주가 될 때 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색깔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얼굴색이 달라진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옆에 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향내가 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스스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게 내 스스로 할 수는 없고,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살을 빼기 위해서 아주 작심을 하고 노력해서 살을 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뭘 빼는 마음처럼 살 빼는 그 뼈를 깎는 그 아픔으로 살 빼는 심정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잘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살 빼는 심정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매일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때 묻은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마음도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회개 생활을 힘쓰면서 동시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몸은 뇌세에 가지만 마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몸은 세월이 흘러 몸은 자꾸 뇌세해지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뭐해지는도다? 새롭게 되는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두 번째가 기뻐하신 뜻이고, 그리고 온전한 뜻, 완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냐? 선한 일이냐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 마음에 맞는 일이고 그리고 많은 유익을 가져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나는 즐겁고 기쁘고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이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통해서 마약을 투입시킴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본인한테는 쾌락이 될지 모르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물론 자신도 남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이 교회는 교인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그 교회가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 총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유전의 소유권을 유전 발견 직전까지 등록한 교인들의 공도 재산으로 하고 더 이상 새 교우를 받지 않겠다는 결의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가능, 만약 우리 한마음교회 앞에 유전이 발견됐다면요,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욕할 수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이 발견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유전이 발견되는 갑자기 교회가 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새 교우를 받지 않겠다는 결의, 그것도 교회 총회에서요.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요? 이것은 그들에게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되고요, 결국 그 교회는 돈 때문에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 도키마도는 검증하고 분별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냐 기뻐하신 일이냐 온전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분별하다란 말은 금을 재련하여 순금을 분별하다는 의미예요. 분별을 통해서 거기에서 순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움직이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혼탁하고요, 아무리 세상에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냐, 어떤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이냐, 이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래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이 올바른 가치가, 이걸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악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성에 무너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번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한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세대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탁월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